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달이 지나고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남대문교회 2026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었죠. 엎드려 기도하는 공동체. 이 하루를 열 때 기도로 시작하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봅시다. 여러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또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통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정해진 성경의 분량을 잘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그럼요 목사님,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잠시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그렇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시간이 흘러버린 이 소소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분야를 좀 벗어나 우리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주로 여성분들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이루어지고 싶은 마음의 소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 다이어트 아닙니까? 과거와 현재 앞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2026년 여러분의 다이어트 성공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것도 작심삼일일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까지는 그냥 먹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자고요? 내일부터 하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대문교회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분야로부터 일상의 소소한 일들까지 잘하지 못할 때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인생을 좀 뒤돌아보며 나는 언제 가장 큰 실패를 했는가, 나의 쓰라린 실패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인생 가운데 한두 번쯤 생각나는 그런 쓰라리고 처절한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의 행동은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상처의 기억이 있고 나의 자존심이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저로 하여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믿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아픔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을 자기 보호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실패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도망치는 행위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나의 이런 쓰라린 패배, 이런 처절한 실패의 자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냥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통과함으로 나아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여호수아도 일상 가운데 소소한 실패를 경험했다기보다는 그의 평생 가운데 유일한 실패, 가장 쓰라린 실패를 한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아이성 전투를 준비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은 물리쳤는데 아이성, 문자 그대로 정말 작은 성은 전투하면서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 이 성경은 그것을 전술이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었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다 진멸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갈은 시날산 외투와 그리고 은과 금을 숨겨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일탈이요, 그냥 개인의 소소한 범죄로 보일 수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이었고 이것이 공동체 전체를 실패로, 패배로 무너뜨리는 원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런 회복의 첫걸음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바로 아골 골짜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 우리가 한두 번은 들어보았던 지명 아니겠습니까? 아골이라고 하는 골짜기는 승리의 현장이 아니라 아간과 그 가족을 심판했던 고통의 자리죠. 아픔과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가족과 일터와 남대문교회 이 나라의 민족이 쓰러지고 패배하는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흘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공동체가 회개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단순한 후회도 아니고 눈물 흘리는 감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태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도 험한 풍파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며 아이성 두 번째 전투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시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8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이성 두 번째 전투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세밀한 전술, 전략까지 세워주게 됩니다. 매복하여라 이야기하며 일부는 몸을 숨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유인하는 역할을 맡은 부대도 있었죠. 도망치는 역할도 하고 또 성에 불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단창으로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의 핵심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도망치는 척 해도 추격하거나 싸우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비로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마음, 뜻을 모아서 아이성 전투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역시나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 과정 가운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하고 그리고 독특한 행동 하나를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 명령은 전술이기도 하지만 신앙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로 단창은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무기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단창은 싸우는 무기라기보다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과 심판을 상징하는 표를 자신과 공동체가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단창을 가리키라. 하나님의 명령의 선언, 소유권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이 아이성을 가리키라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이성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거야. 아이성의 전투의 승리, 소유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백성들 모두가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호수아의 행동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여호수아 8장 26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휘관으로서 지휘봉 역할을 하는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끝날 때까지 들고 있던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전투의 시간이 5분, 10분, 30분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 시간 걸리는 그 길고 긴 시간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공동체의 리더 여호수아는 단창을 쥔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장면 연상이 됩니까? 이 출애굽기 17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언덕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모습을 보는데 이 모세의 손을 올리는 게 힘드니까 내려오게 되면 전세가 역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각각 오른손 왼손을 받쳐주어서 끝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면과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단창을 쥔 손을 승리할 때까지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적용에 관련된 질문 하나는 여호수아가 든 단창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쥐어야 하는 단창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놓아두었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재능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새해를 시작하며 자꾸만 넘어지는 연약한 자리, 쓰러지는 자리,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면서 감동케 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손에 쥐고 들어야 하는 그 영적인 단창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드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이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손에 들었던 그 단창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단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적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연말이 되었을 때 승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쥐어야 하는 단창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시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치킨 가운데 KF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 KFC를 시작했던 할랜드 이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인생은 성공하기보다는 수많은 실패가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농부로 시작해서 철도 노동자로 일하기도 하고 또 주유소 직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다가 여러 번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65세 때 운영하던 식당을 망하면서 그가 손에 쥔 금액은 $1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수많은 실패, 그에 따른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생애를 살아갈 힘도 에너지도 없어서 그만 유서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종이에 펜을 잡고 남은 인생 유서를 쓰려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유서의 내용보다는 그가 어떤 65년의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많은 일 가운데 성공보다는 실패했던 장면들, 그럴 때 마음 아프고 울던 장면들이 생각이 나다가 이 마지막에 한 장면이 그의 마음에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 닭 튀김을 좀 잘했나 봐요. 닭을 튀겨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또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 그 닭 튀기는 것을 제공해주면 모두 다 그렇게 맛있게 행복하게 먹던 장면 하나가 우리 그 샌더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혹시라도 이 레시피 하나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재능, 달란트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으며 유서 쓰는 것을 접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은 수많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닭을 튀기는 레시피 하나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 이 한 가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결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65세의 노인은 죽고 65세의 청년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기도 이후에 단번에 기적과 같은 승리가 그에게 찾아온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닭을 튀기는 레시피 하나를 가지고 미국 전역을 2년 동안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찾아다니고 매장을 찾아다니고 이런 레시피로 이런 닭을 튀겼는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시도를 했으나 몇 번을 거절당했을까요? 1000번이 넘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몇 번을 거절당했다고요? 1000번을 거절당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마 100번만 거절당해도 상처투성이어서 안 하고 말아야지. 이건 내 분야가 아닌가 봐.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아닌가 봐. 우리는 쉽게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샌더스는 65년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패 가운데 유일하게 찾은 그 한 가지 빛처럼 다가온 그 레시피 하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1008번의 실패 이후에 1009번째 방문한 매장에서 그의 레시피를 눈여겨보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업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샌더스가 붙잡은 단창, 좁게 이야기하면 레시피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 속에 포기하지 않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기업 KFC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2월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마음의 소원도 기도의 제목도 또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다양한 리더로서 해야 되는 많은 사명과 역할 가운데 이미 포기해버린 연약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사업의 큰 실패, 건강의 큰 어려움, 이 관계의 큰 아픔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단창, 샌더스에게 주었던 하나의 레시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이 이것 하나만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나만의 영적 단창을 찾아 갑시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을 향해 가리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026년 12월이 끝나는 끝자락에 그 영적 단창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아주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붙잡고 오늘부터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